안녕하세요. 귀에 쏙쏙 성경 이야기 민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는 백성민 숫자 수 기록할 기, 백성의 수를 기록함이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그냥 numbers,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처음 시작이 광야에서 백성의 수를 진영별로 계수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다고 하고요. 누가 민수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 광야에서 모압 광야까지 약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 이야기가 써 있는 책인데 진영별로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제사 방식과 율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중간에 끼워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애굽기와 스토리가 이어지는 내용은 민수기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1월 1일에 성막을 완공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과 취임식을 다 마치고 민수기에서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만남을 강조할 때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지휘관을 한 사람씩 세우고 진영별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파별로 우두머리 지휘관을 세우는데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라서 12지파에서 빠지게 되고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맡아서 총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이 임명된 지휘관 12명은 자기 진영의 20세 이상 남자 수를 각각 계수하고 모세에게 나와서 신고를 합니다. 군인이 될 남자의 수는 이렇습니다. 1. 르우벤 지파에서는 엘리술이 46,500명. 2. 시므온 지파에서는 슬루미엘이 59,300명. 3. 유다 지파에서는 나손이 74,600명. 4. 이사갈 지파에서는 느다넬이 54,400명. 5. 스불론 지파에서는 엘리압이 57,400명. 6.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엘리사마가 45,500명. 7. 므낫세 지파에서는 가말리엘이 32,200명. 8.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비단이 35,400명. 9. 단 지파에서는 아히에셀이 62,700명. 10. 아셀 지파에서는 바기엘이 41,500명. 11. 갓 지파에서는 엘리아삽이 45,650명. 12. 납달리 지파에서는 아히라이가 53,400명을 신고했습니다. 다 더해서 총계를 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20세 이상 되는 남자는 총 60만 3,500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군인이 된 거고요. 성막과 레위 지파도 지키고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성막과 가장 가깝게 사방을 둘러싸서 장막을 치고 이 12군인 지파가 그 다음으로 동서남북을 둘러서 입구를 성막 쪽으로 향하게 하고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은 자기 지파 뒤에다가 장막을 치고요.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온 여러 잡족들은 그 뒤에다 장막을 치면 됩니다. 모세는 지파별로 깃발을 하나씩 만들어서 군기를 달고 진영 앞에 표시를 하라고 하고요. 세 지파씩 짝을 지어서 동서남북에 진영을 배치하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1대, 2대, 3대, 4대로 나누고 각 대마다 선두지파를 맨 앞에 위치하게 해서 이 선두지파가 자기 대대에 속한 군인들을 관리합니다. 1대는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2대는 남쪽에 루벤, 시므온, 갓지파, 3대는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4대는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지파를 배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줄여서
동유이스, 남르시갓, 서에무베, 북다나납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지파인 1대 유다 지파를 대대장 지파로 하고요. 행군할 때도 1대부터 순서대로 행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장에서는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초태생 규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어나는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바쳐지는 맏아들로 대신해서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군인이 아니니까 남자는 아기부터 다 세는 거고요. 1개월 미만의 아기는 약해서 혹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되었을 때 남자로 치는 겁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 레위에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요. 레위 지파는 세 아들의 후손들을 따로따로 계수를 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7,500명, 고핫 후손은 8,600명, 무라리 자손은 6,200명, 합해서 총 22,273명입니다. 이렇게 다 세어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장자 수보다 273명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자르는 부분은 장자 한 명당 5세겔씩 돈으로 계산해서 1365세겔을 속전으로 내도록 하였습니다. 레위 지파를 성전 가장 가까이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성전을 보호하라고 하셨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 지파가 성전 입구 쪽인 동쪽에 배치되고요. 고핫 후손이 남쪽, 게르손 후손이 서쪽, 무라리 후손이 북쪽에 배치됩니다. 가축도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가축을 대신해서 레위인의 가축을 초태생 규례로 대신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성막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일을 하는 나이는 30세부터 50세까지 딱 20년 동안만입니다. 그래서 30세부터 50세 사이의 남자를 따로 세보니까 고핫 후손은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은 3200명으로 총 858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성막을 이동할 때 각자 운반한 물품 목록을 각각 개별 담당을 시켜서 해체하고 포장하고 운반하고 조립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길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어떤 순서로 싸고 이동하고 조립하는지 다 사전 교육을 시킵니다. 먼저 성막을 이동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요. 제사장들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물을 보자기로 덮는 일을 합니다. 법궤는 구루비 수노인 휘장을 걷어서 먼저 법궤 위에다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습니다. 그리고 떡상은 청색 보자기 위에 숟가락, 대접, 주발, 잔들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 떡을 놓고 홍색 보자기로 덮은 다음에 맨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습니다. 금등대와 분향단은 청색 보자기로 덮고 그 다음 해달 가죽으로 덮습니다. 성소에서 쓰는 모든 기구도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 가죽으로 덮고요. 번제단에는 자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불 옮기는 그릇, 고기 갈고리 등을 놓고 맨 위에 해달 가죽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덮개는 다 해달 가죽 덮개이고요. 법궤만 해달 가죽 덮개 위에 청색 보자기를 한 번 더 덮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덮개를 다 덮어서 성소 기물의 모습을 다 가려 놓으면요. 1차로 고핫 자손들이 들어가서 채를 잡고 성전 기물을 메고 나옵니다. 채만 잡아야지 성소 기물의 다른 데를 만지면 죽는다고도 하셨습니다. 아론이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성소 기물을 메고 가는 일을 고핫 자손이 맡아서 하는 거고요. 법궤는 맨 앞에 서서 선두로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 2차로 게르손 자손들이 들어가서 성소 입구 휘장, 성소 덮개, 성막 뜰에 있는 세마포 휘장, 성막 입구의 휘장을 다 걷어서 접어가지고 맵니다. 그 다음 3차로 무라리 자손이 성소 널판이랑
기둥들을 다 해체해서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는 분업해서 업무 지시를 받았고요. 주의사항들을 교육받는 것이 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 시체와 접촉한 부정한 자는 다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서 진영 안쪽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의심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나 봅니다. 의심제는요, 남편이 보기에 자기 부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들고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자기 자식이 아닌 것 같은 의심이 생기면 집에서 아내를 괴롭히거나 서로 힘들어하지 말고 부인을 데리고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와 의심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의심 제사인 이 소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소제가 아니고요. 죄를 기억나게 하는 소제라서 기름과 유향 없이 가루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의심 제사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제사장이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한 다음 물두멍에 있는 거룩한 물을 떠서 토기 그릇에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 그러니까 먼지와 재와 흙이 섞인 흙일 텐데요. 이것을 조금 가져다가 토기 안에 물에다 넣습니다. 2. 여자는 번제단 앞에 서서 머리를 풀고 소재물 보리가루를 두 손에 들고 서 있습니다. 제사장은 토기를 들고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시키는데요. 제사장이 만일 당신이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동침을 했으면 저주를 받게 되고 이 물은 독이 됩니다. 배가 부어오르고 넓적다리가 말라서 당신의 아이는 유산될 것입니다. 하면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저주의 맹세를 해야 됩니다. 3. 제사장은 그 저주를 작은 두루마리에 쓰고 그 글자를 쓴 두루마리를 토기 안에 있는 물에 빨아 넣습니다. 4. 여자가 손에 들고 있던 소재물을 제사장이 한 움큼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면 여자는 그 쓴 물을 마셔야 됩니다.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된다는 저주는 아이가 유산된다는 말이고요. 여자가 결백하면 아무 이상 없이 순산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이 의심제사 이야기는 남편은 쓸데없이 부인을 의심하지 말고 여자도 몸가짐을 조심하고 음행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정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부인을 데리고 와서 의심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부인이 아무 이상이 없으면 서로 믿고 마음 편하게 살고 태어나는 아기도 잘 키우라고 주신 제사 규례입니다. 그 다음 6장은 나시린법인데요. 나시린은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인데 얼마 동안 자기도 성막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서원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나시린, 즉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자기를 봉헌하기로 서약한 구별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시린은 남자만 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6장 2절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나시린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여자는 성막에 못 나가는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화목제 드릴 때는 여자도 아이도 다 같이 가서 나눠 먹었었고요. 솔로몬 성전에도 구역의 구분은 있었지만 여인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순종 듣는 여인들도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구 계수할 때 남자만 계수한 것은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남녀 차별을 해서 여자는 사람으로 안 쳤다고 생각하고 그러시면 오해이십니다. 한국인 정서상 나도 모르게 몸에 배인 유교적인 관념으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은 서원 기간 동안 지켜야 하는 나시린 법이 있습니다. 첫째, 포도는 생포도든 포도즙이든 씨든 껍질이든 발효시킨 식초든 포도주든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포도 열매로 술을 만드니까 포도는 쾌락을 상징했고요. 육체의 만족을 위한 행위,
즉 분별을 흐리는 술은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둘째, 머리털을 깎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털은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서원 기간 동안은 머리털을 깎지 않고 길게 길렀다고 합니다. 셋째, 서원 기간 동안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시체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만일 실수로라도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해졌으면 시체에 접촉한 날부터 7일 후에 삭발을 하고 다시 맨 처음부터 서원 기간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서원 기간이 다 끝났으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전제를 다 드리고 머리털을 또 다 밀어서 그 깎은 머리털을 화목제물이 타고 있는 밑에 불 속에 넣고 태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 즉 앞 넓적다리와 무교전병과 무교병을 하나씩을 가져와서 나시린의 손에 두고 요제로 흔들고 다시 내려서 다시 제사장에게 주면 이제 서원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일반인으로 되돌아온 거고요. 포도주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하시면서 축복문의 내용도 직접 주시는데요. 우리가 자녀 축복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축복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많이 들어보셨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준다고 하십니다. 그냥 알아서 복을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위한 축복 기도를 매일같이 하라고 하신 의미도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멋진 축복 기도는 성막 봉헌식 마치고 처음으로 울려 퍼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 축복 기도문은 꼭 외워서 우리도 마음껏 축복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7장은 다시 스토리가 이어져서 진영별로 우두머리 지휘관들이 숫자 보고를 마친 후에 이 12지파 지휘관들이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헌물로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헌물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회막 이동할 때 운반용으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어서 성막 덮개와 앙장을 싣고 이동하라고 하셨고요.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널판이랑 기둥들은 더 무거우니까 수레 4개를 주고 소 8마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수레 하나를 소 2마리가 끌게 되는 겁니다. 고앗 자손은 왜 안 주냐고요? 고앗 자손은 성물을 어깨에 메고 가야지 싣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수레와 소를 주지 않습니다. 고앗 자손은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감독하고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넷째 아들 이다말이 감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감독관들이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이때 벌써 나답과 아비후가 없는 것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게 된 사건은 제사장 취임식까지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곧바로 벌어진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은 소와 수레 외에도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지휘관 나손부터 즉 1대대부터 4대대까지 순서대로 하루에 한 지파씩 성막에 나와서 경건하고 엄숙하게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를 다 드리고 헌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사는 안식일이 되어도 쉬지 않았고요. 12일 동안 연이어서 계속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유다 지파가 장자의 역할을 하는 지파로 선두에 서 있음을 캐치하시고요. 봉헌물은 12지파 모두 다 똑같이 은쟁반 하나, 은발이 하나, 금그릇 하나입니다. 은쟁반은 130세겔, 약 1.5kg짜리 쟁반이고요. 은발이는
냉면 그릇처럼 생긴 큰 대접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70세겔, 약 800g짜리입니다. 이 은쟁반과 은대접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워가지고 나왔습니다. 금그릇은 10세겔, 약 115g 정도 되는 작은 그릇이고요. 여기에는 향을 채워가지고 나왔습니다. 번제물은 숫송아지, 순양, 1년 된 순양을 각 한 마리씩, 그리고 속죄제 제물은 순염소 1마리, 화목제 제물은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렇게 12지파 모두 똑같은 수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화목 제물이 이렇게 많이 드려진 것은요, 아마도 각 지파별로 매일같이 12일 동안 성전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거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12지파의 봉헌 제사가 다 끝나고 그 다음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봉헌식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레위 자손들에게 정결수를 뿌리고 온몸의 털을 다 면도하게 한 다음 목욕을 시키고 옷도 다 빨아입고 깨끗하게 합니다. 여기서 속죄물이라고 하는 정결수는 민수기 19장에 만드는 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흠없고 정결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과 함께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그 재를 물에 타서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인들이 정결해졌으면 백성들이 나와서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하는데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 규례에 따라 장자 대신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레위인들에게 너네가 우리를 대신한다 라는 의미로 안수를 하는 겁니다. 숫송아지 2마리를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 앞에 세워서 요제로 드리면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사람을 들어서 흔든 게 아니고요. 레위인을 상징하는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고 제사장에게 주면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 성막일을 하는 봉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레위인은 25세가 되면 회막에 들어가고요. 30세까지 5년 동안은 수습기간을 거치며 일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는 정식으로 20년 동안 봉사하고 50세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9장은요. 출애굽한 지 2년째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되었으니까 1월 14일이 되면 유월절이 되잖아요. 이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키라는 이야기고요. 인구조사는 2월 1일에 했으니까 인구조사 전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약에 몸이 부정하게 되어서 사정상 유월절을 못 지켰으면 그 다음 달인 2월 14일에라도 유월절을 꼭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9장 마지막 이야기는 출애굽기 마지막 이야기와 겹치는데요. 성막 완공 후에 즉 제사장 위임식 취임식까지 다 끝나고 여호와의 불이 번제단 위에 내려온 후에는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이 덮여 있고 저녁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보였다고 했었잖아요. 구름이 성막 위에 높이 떠오르는 것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말씀하시는 신호니까 각자 업무 분담한 대로 제사장이 성막 기물을 보자기로 덮고 고앗 자손은 성막 기구를 메고 나오고 게르손 자손은 포장들을 다 걷어서 수레에 싣고 무라리 자손은 널판과 기둥들을 분해해서 수레에 싣고 순서대로 행진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10장에서 행진할 때는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순서대로 하라고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부터 이동하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모든 일에 다 계획과 절차와 순서가 있고 도안도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업무가 다 체계적으로 분담이 되어 있고요.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레위인은 5년 동안 수습기간을 거쳐서 훈련을 다 시키신 다음에 일을 맡기십니다. 장막의 위치도, 장막 문의 방향도, 행군하는 대열도,
무엇 하나 무질서와 혼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동할 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직과 순서대로 행군 대열이 정해져 있고요. 백성을 다스릴 때 수많은 경우의 수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으로 주신 율법 조항들과 세우신 리더들을 보시면 완벽한 신정국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전 1445년 이야기, 즉 지금부터 346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10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